오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 아래 넓은 시내 광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속 계명들, 율법들을 하나하나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곳에서 나와 너희들은 영적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 이제 정식으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시고 정식으로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70명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있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앞서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거기에 부속된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들,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함께 이제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의 신의를 굳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12지파의 수요대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큰 양푼에 담아서 반은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다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장엄한 그 언약식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먼저는 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 이론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마땅히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은 세상도 다 잃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몇 주일만 예배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마지막까지 가버립니다. 정서가 불안해지죠. 이웃과 불화하게 되고 우스꽝스러운 탐욕에 빠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서운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만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뿌리는 의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고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처럼 자기 육체가 쪼개져 죽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피 뿌리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이 언약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임 당하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발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발과 양손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모든 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죄의 유혹,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저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주의 피를 뿌리십시오. 이제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저주는 어린 양의 피로 떠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릴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침범하는 어떤 가난과 저주도 다 불법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적 권세, 권리, 이제는 우리가 되찾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건강해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피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새벽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이 모든 권세,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핏부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를 이기고 모든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